오늘 설교를 녹화하는데 실수를 해서 녹화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휴대폰으로 음성 녹음한 것을 제가 받아가지고 다시 재녹화를 하기 때문에 녹음 상태가 좀 안 좋을지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장 9절까지인데 상당히 깁니다. 보통은 이거를 4번 그렇게 나누어서 설교를 하는데 저는 한목에 설교를 하는데 본문이 길어서 설교를 하는 중에 이제 설교 순서와 본문 순서가 같아서 삶이 욕망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있는 것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세상이 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삭의 가정이 오늘 그랬습니다.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4명의 가족이 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혼동과 그리고 안타까운 모습들, 참 서로가 서로에게 다 상처를 입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리브가가 이렇게 두 애를 쌍둥이를 배웠을 때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아는 리브가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한 가지는 인간적으로 동생 야곱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야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는 남편을 속여서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서 동생 이삭에게 주려고 계략을 이제 짭니다. 그리고 야곱을 설득해서 야곱도 자기의 그 계략에 동참을 시키죠.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염소털로 손과 팔에다가 이렇게 본드 같은 거를 붙여가지고 에서처럼 변장을 하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다 들고 눈이 어두워진 이삭을 이제 찾아가서 에서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중간에 잠깐 이삭이 좀 이상해가지고 위기가 있었지만 이게 지금 뭐냐면 오늘 본문을 대략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깜짝같이 이제 속아가지고 조금 의심스럽긴 하지만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받은 이 축복을 야곱에게 계승해 줍니다. 축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축복을 딱 받아가지고 나가자마자 에서는 아버지가 이제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 테니까 가서 사냥해서 고기를 가져와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와라,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헐레벌떡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야곱이 아버지 장막에서 싹 나온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생각하면서도 별일 없겠지 하고는 들어간 거예요. 그래, 아버지 제가 봤습니다. 너 누구냐? 저 에서입니다. 이때 이제 이삭이 깜짝 놀랐죠. 그럼 조금 전에 들어와서 내 축복을 받아간 사람은 누구냐? 그때 이제 이삭도 알게 되고 에서도 알게 돼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삭과 에서는 특별히 이삭이 이제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근데 이미 이제 축복은 했어요. 이 축복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에서는 막 슬피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자신의 복을 야곱에게 뺏겼다고 생각한 에서는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이제 벼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눈치챈 리브가는 야곱을 이제 도피시키기 위해서 일단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외갓집에 좀 가 있어라, 우리 오빠 라반의 집에 좀 가서 피해 있어라 하면서 야곱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을 핑계 삼아가지고 외가 땅에 있는 바단 아람으로 야곱을 보냅니다. 이게 이제 대충 오늘 이야기를 줄거리를 쭉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하고 하나님의 택한 가정 속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만 이게 연극으로 만들어도 참 뭐라 할까요? 참 재밌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흥미진진한 그런 부분이 있고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예. 그럼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삭과 에서의 음모입니다. 자, 에서는 오늘 27장부터 읽었는데 26장 끝 2절을 보시면 40세의 헷 족속의 딸들, 헷 족속이면 어느 족속일까요?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요 한마디로 다 거의 무당이고 창녀예요. 또 참남, 완전히 막 그렇게 음란과 우상숭배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헷족 속이 가나안 족속, 헷족 속의 두 딸과 결혼을 합니다. 이건 뭘 얘기해 주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부모에게 큰 영적인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에서의 이러한 모습은 뭘 말해주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자기가 계승해 줄 믿음의 후손이라는 것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 아브라함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 이런 거 다 무시하는 무신론이고 불신앙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루시려는 그 거룩한 족속, 그것을 가나안에 하나님은 거룩한 족속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제 건설하시려고 하는데 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가나안 족속과 혼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그 창세기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기 시작하는 창세기 6장 1절 이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제 한탄하셔서 여러 가지 그것도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항상 죄악된 생각만 하는 것을 보시고 노아 홍수로 심판을 내리셨잖아요. 사탄은 항상 이 거룩한 족속이 계속 내려가는 것을 방해해요. 특별히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라인, 그 혈통을 더럽히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하거든요. 불신앙의 세력을 통해서. 두 민족이 네 뱃속에 있구나. 리브가가 내 뱃속에 두 아이가 있는데 너무 막 싸웁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두 민족이 네 안에 있다. 같은 혈통인 것 같지만 두 나라는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이고요. 하나는 세상적인 어두움의 족속입니다. 같은 배 안에서. 그래서 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이 계획을 방해하는 어떤 사람들이 모르고 그렇게 해도 결국 불신앙과 무신론의 세력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방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누구를 더 좋아했다?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에서. 그 당시 이제 사회적인 문화적인 습관도 그렇거니와 이게 완전히 이삭이 참 청소년 시절에는 말이죠. 아버지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사실 이삭도 순종하는 면이 있었거든요.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26장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삭이 나이가 들었자 눈이 어두워졌는데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안도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에서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가족도 많지 않은데 그걸 몰랐겠어요? 그럼 에서의 믿음을 세워주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건 관심이 없고 에서를 왜 사랑했냐면은 사냥에서 사나이답게 사나이 화살하는 거 딱 땡겨가지고 노루, 사슴 온갖
맛있는 짐승들 딱 잡아가지고 별미를 딱 만들어가지고 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소욕을 즐기는, 이게 좀 많이 신앙이 쇠퇴한 거죠. 막말로 보니까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만 않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리브가가 하나님의 예언을 들려주고, 여보, 우리 하나님이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누차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도 이삭은 그 말을 무시하고 형 에서에게 축복을 물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삭이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런 거 무시하고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이제 보시면 인간적인 편애로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이삭도 대적하는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리브가를 통해서 들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지금 막 이삭이 가려고 하잖아요. 에서도 그렇고, 에서는 방금 불신앙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둘이가 한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시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네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2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3절 그런즉 내 기부옷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여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그 축복을 계승해서 아들에게 축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금식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를 다 영적으로 돌아보면서 작정 기도라도 하고 신령한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가운데 축복을 다 해야 되는데 취임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장자의 취임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꼭 막년회 때 파티 하는 것처럼 야 맛있는 고기로 가지고 별미 만들어 와. 그거 보고 내가 기분 좋아가지고 너한테 축복해 줄게. 이게 벌써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예요. 영적으로 많이 다양한 거예요. 지금 이삭이. 그래서 사실 이삭이 두 번 축복을 했거든요. 28장에 가서 이제 마가나움으로 떠나기 직전에 진짜 한 번 더 축복을 해줘요. 근데 두 번째 28장의 축복이 진짜 그때는 온 영적인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정말 축복을 다 해줍니다. 근데 첫 번째 축복도 축복이긴 축복인데 두 번째 축복보다는 조금 미약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축복해줘야 되겠다고 하는데 사실 나중에 35장 28절에 보시면요 이삭이 몇 세까지 사는가면요 180세까지 살아요. 이때가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때는 한번 예를 들어서 120세 됐더라도 이제 60살은 더 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뭐예요? 엄살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판단 착오예요. 내가 죽을 때가 왔다. 눈 좀 어두워졌다고 해서. 물론 이제 나이 늙으면 이제 눈이 어두워지긴 하지만 그게 이제 엄살이고 판단 착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죽을 때도 분별하지 못하고 아들을 축복하는 것도 야곱에게 축복해야 되는데 에서에게 축복하지요. 그 다음에 자기의 편애를 따라서 자기의 육신적인 소욕을 따라서 에서를 편애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절로 4절을 찾아온 우리가 생각해본 대로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는 아버지의 그 말을 따라서 들로 사냥을 하러 나갔어요. 이 모습을 보면 에서가 축복을 사모한 것 같죠? 그렇지 않나요? 에서는 뭘 사모하는 거냐면요, 자기가 장자가 되면은 집안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 어떤 인간적인 리더십. 또 한 가지는 눈에 보이는 아버지가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대한 물질적인 재산이 있어요. 그걸 3분의 2를 자기가 받게 되거든요. 거기에 욕심이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것이지,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여서 그런 건 결코 아니에요. 그걸 이제 아셔야 돼요. 이삭과 에서가 힘을 합쳐서 지금 하나님의 섭리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이제 계속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택하신 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자리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똑같지 않느냐 그러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고 꼭 예수만 믿어야 돼, 착하게 살면 되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무시하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리브가와 야곱의 악한 음모가 6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나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마 평소에 리브가가 자꾸 이삭에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보, 축복은 야곱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꾸 이렇게 했는데도 이삭은 그걸 듣고도 지금 무시하고, 네, 나 에서에게 축복을 줄 거야, 이렇게 주장을 했든지, 아니면 나 듣고도 지금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가지고 그래도 마음속으로 말이죠, 그래도 나는 내가 사랑하는 별미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에서에게 축복할 거야, 마음속으로 이렇게 딱 하고 있다가 아내에게 말 안 하고 에서만 딱 지금 불러다가, 야, 네 가서 맛있는 고기 열매 갖고 온나 축복해줄게, 딱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그걸 또 하나님 듣게 정말 뭐라고 어떻게 잘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 빨리 온나. 그래가지고 너 아버지가 에서에게 지금 축복을 하려고 그러는데, 야, 네가 축복받아야 된다. 네가 축복받아야 된다. 내가 이렇게 너를 변장시켜가지고 네가 이제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애선적 해가지고 네가 복을 받아내라. 야곱이 활짝 뜁니다. 안 됩니다, 어머니. 그랬다가 이게 발각이 되는 날에는 얼마나 발각되기 쉽다고 생각하겠어요. 형은 털도 많은 털북숭이지요. 저는 피부가 매끈매끈합니다. 그리고 음성도 다릅니다. 내가 복을 받아들였다가 오히려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음의 안 됩니다. 이랬는데 리브가가 괜찮다. 모든 저주는 내가 마음대로 돌려라. 내가 다 책임질게. 너는 내 애미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설득을 해가지고 야곱이 얼마나 그 축복받고 싶어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의 그 계략, 그 계획에 동참을 합니다. 가담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됐어요? 어머니 말에 순종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따르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를 속이는 것, 형을 속이는 것, 변장하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나중에 교훈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리브가는요, 저주도 두려워하지 않고 완전히 목숨 걸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도 있고요. 또 뭐도 섞여 있는가 하면 여기 인간적으로 야곱을 편애하는 것도 있어요. 또 남편에 대한 반발심으로 야곱을 편애하는 게 있으니까 이 가정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편애예요. 아버지는 형을, 어머니는 동생을 이렇게 편애하는 것이 이 문제의 발단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립과는 축복은 야곱이 받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일은 잘 될 거다. 하나님 뜻이니까 뭐 내가 뭐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뭐 결국엔 잘 될 거다 생각을 하고 했지만 나중에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받게 됩니다.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이제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디브라는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도 있고 자기 인간적인 편애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게 하는 것도 이제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하나님만 바라보자. 지금 너희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가 뱃속에 있을 때 말씀하시기를 네가 축복의 계승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상황은 그렇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손을 쓴 거예요.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꾀로 뭔가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교묘하게 이제 이삭을 이제 속이게 되는 거죠. 이브가의 이 속임수 이건 참 큰 죄입니다. 남편을 속이고 뭔가 이렇게 아니죠. 그리고 이삭이 여보 축복은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런데 자꾸 무시해. 안 되겠다. 내라도 나서서 이 일을 이루어보자.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됐어야 되죠?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지금 상황은 이렇게 돌아와도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인간적으로 잘못돼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믿어야지.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을 쓰는 것은 안 돼요. 그리고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아요. 특별히 이제 공산당들이 그러죠. 공산주의자들이.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벌써 말씀을 읽으면서 했는데 쭉쭉 넘어갔어요. 한번 6절까지 아까 봤었죠. 그래서 리버가 얘기했고, 이제 사실 이제 벌써 지금까지 제가 쭉 얘기한 게 17절까지 나가버렸어요. 말씀으로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6절.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두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사기꾼의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을 하고 사기꾼 야곱이 사기를 쳐서 복을 받는 장면이 이제 29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계속 한번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와, 너무 널널하게 그죠? 야곱이면서 에서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무슨 사냥을 해? 그냥 염소 잡아가지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되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여가면서 아버지를 향한 거짓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큰 죄를 이제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더라.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22절에 특별히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헷갈리제이시오. 야, 이 목소리는 에서 목소리가 아니고 야곱 목소리인데 이렇게 가까이 한번 만져보자. 털 목성이 에서인가 보자. 만져보니까 또 털이 부실부실해요. 야, 헷갈려. 예, 그래서 23절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깜빡 속아서 축복하였다. 이렇게 된 거예요. 24절 또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야, 계속 속입니다. 예, 간도 큰,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야곱. 25절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이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진 거죠. 맛있는 음식 이것 때문에 지금 거의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27절에 이제 축복이 이제 나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을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것도 문제죠. 성령 충만해서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에서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축복과 저주의 경계를 얘기하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불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불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거기까지 딱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29절까지 했습니다. 쭉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죠? 그래서 야곱의 이 리브가와 야곱이 짠 그 계략에 이삭이 속아 넘어가고 말았어요. 야곱이 입은 그 형의 옷에 향취를 맡고 축복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일찍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넘겨받았던 이 축복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어서 축복해 준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약하긴 했지만 결국 축복은 야곱이 받게 되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택하신 이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4명의 가족들이 전부 다 이기적인 욕망에 서로 다 죄로 올려쳤어요. 이삭도 하나님 대적했죠. 에서도 하나님 대적했죠. 리브가도 잘못된 계략으로 또 편애로 남편을 속였지요. 야곱도 그 죄에 가담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었고 이게 막 끝까지 막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죄로 막 올라졌어요. 4명 중에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아무도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목적한 말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섭리를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네들 뜻대로 하려고 했지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결국 성취되고야 만다. 이걸 이제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이제 핵심으로 보셔야지. 아이고, 4명의 이 인간들 이거 참 형편없다. 형편없는 거 맞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시는 자를 어떤 누구가 방해할 수 없다. 이걸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기까지 자기의 선택과 축복과 목적을 지키시는 거예요. 야곱이 뭐 잘한 거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셨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마음대로 살자.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내게 어떻게 됐든 복을 주실 거다는 아니고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하실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떠한 복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왜 우리가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복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게 참된 복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부터 40절까지는 에서를 위한 축복이 나오죠. 30절부터 4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하는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조금 전에 가져온 자는 누구냐? 이 뜻이겠죠.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39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쭉 이제 복을 주는데요. 이삭이 그런 말을 하죠. 야곱에게 내가 축복했기 때문에 그 축복은 그에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이게 이제 직접 말하지는 않아도 그 속에 이제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의 어떤 편애하는 것, 자기의 인간적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인간적인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이제 내려놓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39절에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이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자, 이게 보면 축복인 것 같아요? 저주인 것 같아요? 저주 같죠? 근데 저도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성경학자는 저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학자는 저주는 아니고 그냥 좀 애매하긴 하지만 축복에 반대되는 것이다. 저주까지는 아니고 좀 애매하죠. 여기 보면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다.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다.
왜냐면 그쪽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이슬을 가지고 농사를 주로 짓거든요. 근데 거기서 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 듣고 나니까 41절에 네.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 그 축복 나한테 와야 되는데 못 받았어.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위하여서 신중히 이르기를 아버지를 복할 때가 가까웠음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회개했어야 되죠.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하고 이랬던 것들을 회개했어야 되는데 여기 에서가 통곡하며 슬피 우는 건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개인적, 아까 말씀드린 물질적인 재산 돌아오는 것, 내가 이 가정의 리더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준에서 축복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거예요. 결코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만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야곱이 지금 이제 41절부터 이제 28장 7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이건 시간상 읽지는 않고 대충 말씀을 시간이 되면 읽겠지만, 자, 리브가하고 야곱이 짝짝꿍 해가지고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지금부터 와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순간적으로 그때부터 즉시로 막 축복이 와르르르 쏟아지느냐,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그 거대한 눈에 보이는 축복도 있잖아요. 그 재산 받았습니까? 한 푼도 못 받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는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 형이 이제 막 내가 아버지가 곧 돌아가신다고 했으니까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해봐라. 차마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눈앞에서 동생을 죽일 수는 없고, 아버지 죽기만 하면 내가 칼로만 죽인다. 이건 이제 소문이 퍼져나가지고 리브가가 듣고는 안 되겠다. 이건 이제 에서 성질 그런데 외갓집으로 기심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핑계대기도 좋은 게 생겼어요. 아까 맨 처음에 말한 게 뭐였죠? 형 에서가 40세에 누구하고 결혼했다고요? 헷쪽 속 두 딸, 가나안 음란하고 무상 숭배하는 며느리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가지고 이제 야곱을 피신시키는 핑계되는 부실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도 부실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믿음도 있어요. 가나안 족속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과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는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아무튼 외갓집으로 좀 잠깐 피신시키는 건 말하지 않고, 내가 이 가나안 며느리 보니까 영적으로 내가 너무 자들이 음란하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 여보, 우리 야곱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기 내 외갓집에 가서 믿음의 혈통을 따른, 믿음의 라인을 따른 그들 속에서 며느리를 택합시다. 그쪽 보냅시다. 여기 이제 28장 27장 끝부분하고 28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야곱을 불러다가 다시 한번 매매 꾹꾹 눌러가지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써져가지고 축복 이제 그럽니다. 그리고 이거 가서 외갓집에 가가지고 결혼할 상대를 얻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보냅니다. 여기에 야곱도 안 가려고 뭐 때까지 그러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 또 하나님께 순종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재산을 아끼는 보상, 축복을 못 받고요, 지팡이 하나 딸랑 들고 급하게 야반 도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데, 축복받았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한 거였거든요.
근데 막 속이고 막 지금 막 인간적인 소욕을 버리지 못하고 야곱은 자기의 고집, 자기의 방법, 자기의 장괴 발 뒤꿈치 잡아가지고 치사하게 야비하게 넘어뜨리고 하는 이 인간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택하신 자를 끝까지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야곱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가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래서 지금 이제 막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죠. 그러나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보게 될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막 하나님이 막 나타나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요 이렇게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면서도 끝까지 언제나 함께 하신다. 이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택하신 자였기 때문에 징계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결국에는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야곱이 얼마나 사기꾼입니까? 근데 훨씬 더 뛰는 놈이 남은 놈이 있다고. 라반 외삼촌 만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지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나중에 다 거둡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환난과 어려움을 계속 주셔가지고 야곱의 고집, 야곱의 인간적인 술수 쓰는 거 다 꺾어버리세요. 창세기 32장에서 천사를 붙들고 씨름할 때 그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계속 연단하세요. 리브가는 이때 이제 야곱을 보내고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합니다. 야곱도 어머니를 다시는 보지 못하는 이런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교훈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요, 가족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편애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왜 다 같이 모이지 못했을까요? 소통이 안 돼요. 이삭과 에서끼리, 리브가와 야곱끼리 소통이 안 되고 같이 모여서 대화가 없어요. 처음 리브가를 데려왔을 때는 안 그랬을 거예요. 낭만이 있고 사랑이 꽃피고 막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하고 아내하고 대화가 없고 가족끼리 앉아서 정말 이 문제 한번 얘기해보자. 여보, 산책 갑시다. 여보, 우리가 지금 자녀들을 애 편애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대책을 세워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풀어나가지 못하고 다 자기 생각이 있으면서 말 안 하고 딱 성과 가지고 있다가 다 자기 주머니 따로 차고 있고 막 이래가지고 문제 터지고 이래서는 이 가족이 아니잖아요.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정말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아픔을 내어놓고 상처를 얘기하고 문제를 얘기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삭이 지금 제사장으로서 그 가정에 족장으로서 리더십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배울 교훈은 하나님의 주권적 목적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제 보셨죠? 그래요. 정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하신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눈에는 지금 막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도 보이는 것은 아들이 당장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살리실 것이 보이지 않지만 다시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지금 내가 소망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보이는 것이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낙심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은 어디에서 언제 일하실지는 모르지만
이랬다가는 하나님 뜻 완전히 망가지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죠. 하나님은 막판 뒤집기를 하시든지 방금 말씀드렸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고자 마세요. 아멘. 성취하시고야 말아요. 아멘. 우리 나라를 보시든 우리 교회를 보시든 가정을 보시든 내 모습을 보든 우리 자녀의 모습을 보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내 방법, 인간적인 방법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내 방법으로 내가 손을 써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자신과 가족을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위험한 길을 걷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정도 이렇게 어지러울 수 있다는 사실의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정도 혼동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건져주시고 대화하게 하시고 과거와 죄와 상처에서 돌아서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